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아는 어떤 부부가 대구에 계신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가다가 갑자기 남편이 심장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다행히 갓길에 겨우 차를 세우고 고속도로 순찰대의 도움을 받아서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서 큰 화는 면했습니다. 발작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마비가 오잖아요. 부인이 강남 큰 교회 권사신데 때는 요때다 싶어서 남편을 막 몰아붙였습니다. 당신 이번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죽어. 이게 마지막이야. 그렇게 협박하고 공갈을 치다가 드디어 제게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불려나가서 그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계속 묻는 겁니다. 목사님, 정말 제 마누라 말처럼 이게 하나님의 벌입니까? 이번이 마지막입니까?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요. 아마도 우연일 겁니다. 가장 놀란 분은 역시 권사님이었습니다. 자기가 몇 날 며칠 공을 들여 놨으니까 제가 결정타를 날려서 이제 항복을 받아낼 줄 알았는데 엉뚱한 소리로 초를 치니까 아주 못마땅해하며,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어떡하긴요. 일단 우리 저녁부터 먹읍시다. 저는 열심히 식사를 하는데 그 권사님은 아주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식사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식사를 끝내고 비로소 그랬습니다. 그래요. 권사님 말씀처럼 이번 일은 분명 하나님의 경고가 맞습니다. 그러나 일단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우연으로 돌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권사님 남편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호락호락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일 같은 걸 한 10번쯤은 더 겪어야 아마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것 같습니다. 남편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니 다행히 그 사건을 계기로 확 달라졌습니다. 정말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하던 술, 담배를 아주 칼처럼 끊고 심지어는 커피까지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그 큰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자기 개인 회사보다도 더 열심히. 그분이 이제 정년이 3년이 남았습니다. 70세가 정년인데 이제 67세가 됐네요. 요즘은 그 권사님이 툭 하면 제게 전화를 합니다. 남편이 교회에서 한 건 하면 전화를 해서 그렇게 자랑을 해요. 이번에는 우리 장로님이 뭐 했습니다. 무슨 일 했습니다.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참 복받은 경우고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유쾌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기가 당한 화가 하나님의 경고고 징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수정했기 때문에 저렇게 복된 겁니다.
옛날에 비하면 지금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그 건강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 징계를 당하고 죄값을 치르면서도 그걸 모릅니다. 알아도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나 유대인들은 병이나 재난 같은 인간의 불행을 다 죄값으로 간주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철저한 율법적 사고이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요, 복음의 시대인 지금 그대로 그런 신념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로마서 2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유대인, 헬라인 불문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환난과 공고로 보응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간에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말씀은 뭐 신약시대, 구약시대 상관없이 언제나 유효하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환난이나 재앙, 병 같은 것 다 우리가 심고 뿌린 것의 대가입니다.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보응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체, 이 몸을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함부로 학대하고 무리해서 탈이 나고 병이 나고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무책임하고 게으르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죄 때문에 병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병이 죄값이라는 말이 맞잖아요. 이미 여러 해 전에 고인이 된 코미디언 이주일 씨, 그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2년에 작고를 했습니다. 2002년 8월에 향년 6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분이죠. 그때 우리가 다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나이가 아깝잖아요. 62세, 요즘 뭐 62세면 한창인데.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너무 일찍 죽은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너무 오래 사셨습니다. 지난 30년간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웠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62세까지 살았으면 장수한 거죠. 고인에게는 죄송하지만 그거 다 죄값입니다. 그분이 죽기 직전에 코에 그 호소를 끼우고 휠체어에 앉아서 공익 광고를 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죠? 담배, 그거 독입니다. 제가 담배를 1년 전에만 끊었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한국인의 사망률 제1위는 암입니다. 암 중에서 사망률 제1위는 뭐죠? 폐암입니다. 남성, 여성이 다 똑같습니다. 여성도 놀랍게도 폐암이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위암, 간암, 대장암 이런 순입니다. 어째서 한국인이 폐암으로 가장 많이 죽을까요? 우연입니까? 폐암 1위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성인 흡연율 세계 1위,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입니다. 청소년 흡연율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십시오. 이건 지난 2000년 통계입니다. 2000년 자료입니다. 고3 남학생을 기준으로 한 통계인데 미국이 28.2%입니다. 고3 남학생 전체 숫자의 28%가 흡연을 한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28명이 담배를 핀다는 거죠. 일본도 높습니다. 26.2%입니다. 영국이 20.5%입니다. 러시아가 19.4%입니다. 이스라엘이 9.3%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무려 41%. 고3 100명 중에 41명이 담배 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폐암 1위죠. 사망률. 이래도 폐암 사망률 1위라는 결과가 하나님의 보응 아닙니까? 욥기 4장 8절입니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시편 9편 15절입니다. 열방이 자기가 판 구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려도다. 사람은 누구나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고 보응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개중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죄값을 치루어야 하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구원은 죄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니까.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 받은 뒤에 죄를 지어도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의 소관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누구나 세상에 태어날 때는 부모님에 의해 태어납니다. 태어날 자식과 사전에 의논해서 태어날 자식의 동의를 얻어서 딸을 낳고 아들을 낳는 거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낳습니다. 부모의 은혜로 우리는 다 태어납니다. 그러나 태어난 자식이 얼마나 부모의 기대에 맞게 얼마나 자식답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자식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개망나니 노릇하면 부모가 징계하잖아요. 보응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때리십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왜 제가 죄 지을 때 말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제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그러나 그건 안 통합니다. 그건 억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립된 인격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책임적인 주체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기계처럼 나무 토막처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고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단, 우리의 행위. 그래서 잘하면 상을 주시고 못하면 벌을 주십니다. 물론 그 벌은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돌이키라고, 잘 되라고. 더 이상 못난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게 살라고 때리십니다. 그래서 죄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릅니다. 보응이 따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징계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생자, 고아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가차없이 징계하십니다. 모세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소위 무리바 사건으로 가나안 입성에 실패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문턱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입국 비자를 안 내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자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씩이나 후려쳐서 생수를 터뜨렸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큰 범죄로 간주가 돼서 그만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객사해야 했습니다. 광야에 뼈를 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모세가 천국 못 간 게 아닌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의혹도 같습니다만은 그런 건 아닙니다. 모세는 천국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2사람을 만나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지 않습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를 만나시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모세가 만약 천국 못 가고 지옥 갔다면 거기서 모세를 못 만났죠. 그러니까 모세는 비록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징계를 하나님께 받았지만 구원은 받았습니다. 천국은 들어갔습니다. 죄에 대한 가혹한 징계는 피하지 못했지만 그게 곧 구원에서의 탈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구원은 손상을 입지 않지만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따끔한 징계는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학자들이나 각국 기상당국의 예상에 의하면 올해는 뭐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태풍, 해일 같은 자연재해가 과거 어느 해보다도 아주 심할 거라고 합니다. 갈수록 빈도나 피해 규모가 늘고 있는 이 지구촌 자연재해 원인이 뭘까요? 각종 공해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나 공장 같은 데서 배출되는 CO2,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가 그 주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직면한 자연재해는 사실상 다 인재입니다. 그동안 무자비하게 자연을 파괴한 데 대한 보응입니다. 그동안 뿌린 대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학질, 한재, 풍재, 흉년, 심지어는 황사, 괴질, 메뚜기 때 병충해 같은 재해도 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했습니다. 주님도 모든 불행이 다 죄값이라는 고정관념은 거부하셨지만 그러나 재앙이 곧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 이하입니다. 빌라도에게 희생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이같이 당하리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사람은 분명 죄 때문에 망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보응을 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한다고 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우리는 다 불가항력적으로 죄를 지으며 삽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입니다. 이 말씀은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중요한 대목인데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그러하리라. 얼마나 악이 극에 달했으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다 후회하시고 한탄하셨겠습니까? 오죽하셨으면 당신 손으로 지은 사람을 이 지면에서 땅에서 쓸어버리기로 결단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가 끝난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홍수전인 아까 6장에서는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8장에서는 다시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함에도 더 이상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6장과 8장의 차이는 뭘까요? 6장과 8장 사이에는 노아가 홍수 직후에 드린 제사가 있었습니다. 회개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꼭 이와 같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노아가 홍수 직후 제일 먼저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회개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흠양하시기에 합당한 사한 제사를 드리며 은혜와 사죄를 빌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무서운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이 로마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을 부리며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스스로 자신에게 쌓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8절이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올해는 회개하는데 좀 더 용감합시다.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데 좀 더 과감하고 정직합시다. 그래야 모든 죄를 용서받고 더 이상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또 그래야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보응을 누릴지언정 진노와 환난과 곤고의 보응을 당하는 불행한 성도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